오직 예수. 예수님 이야기는 하루에 100번씩 해도 괜찮아요.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레갑과 바하나.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도 계실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는 불행한 사람의 두 형제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군대 책임자, 오늘날로 말하면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습니다. 이스보셋 왕에 단명했지만은 그게 군대 책임자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느끼고 분쟁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우리가 서로 물질을 욕심을 내면서 말할 수 없는 모함하고 하는 그런 욕심의 세계, 그런 미움의 세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인물이 나와서 축복된 이야기가 나오면 설교하기가 참 좋고요. 좀 이렇게 경고성 이야기가 나면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오늘도 이 경고성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레갑과 바하나. 첫째, 베냐민 지파에 속였다. 2절 무슨 이야기인가요? 요셉 지파하고, 요셉은 지파가 없지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이어지는데 베냐민 지파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입니다. 이것은 명문 신앙의 가문. 오늘 이 두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면서 불행한 이 사건은 신앙의 유산을 지키지 못한 그런 신앙을 버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 신앙의 정통을 상실한 것,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계보를 따집니다. 누구 지파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신앙을 그 부모로부터 또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계속 보존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보를 따지는 것은 무슨 혈통이나 족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 부모가 가졌던 신앙을 결코 버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명문 집안에 태어나서 오늘 이 세상의 권력 다툼에서 불행해진 그런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절대 결혼 못하게 합니다.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요?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이 이방인 여자나 이방인 남편을 통해서 손상될까 봐 신앙의 계보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결혼 못하게 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경 밖에 이방인 지역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을 이 땅에서 보존하며 살기를 원하지, 이방인 지역 가다가 행이라도 거기서 그 사람과 접촉해서 신앙이 약해진다거나 변질된다거나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결코 이방인 지역을 못 가게 했어요.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신앙, 그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죽을 때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죽을 때 자녀를 축복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못 입게 합니다. 이것은 양털과 배실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혼합되는 것,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일신 그러한 신앙을 버리지 말라.
내 신앙의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물려받아라. 오늘 레갑과 바하나는 부모의 신앙을 저버리고 권력 다툼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행한 일을 저지른 사람. 의인과 악인에 있어서 의인은 천대까지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계속해서 복을 이어지는데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조상이 가졌던 그 신앙, 그리고 조상이 받은 그 축복을 계속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원하신 분이거든요. 이어져라. 천대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을. 악인에게는 3, 4대까지의 벌을 내린다 그 말은 왜 이렇게 천대와 3, 4대 짧을까? 우리가 잘못해서 설령 하나님의 매를 맞아 탈지라도 빨리 좀 끝나고 하나님의 매가 빨리 끝나고 빨리 조상이 가졌던 그 신앙으로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조상에 대한 그 철저한 강조가 구약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계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처음에 이 뜻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그 신앙, 그대로 이삭이 물려받았지 아들이, 이삭이 물려받은 그 신앙, 또 손주인 야곱이 물려받았죠. 야곱이 물려받은 그 신앙,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앙을 잊지 말아라. 그런 중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참모총장이 됐으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될지인데 권력 다투면서 더 욕심을 내서 그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비극적인 권력 다툼에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불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 복음이 떠나면 하나님은 얼만큼 냉정하신 분인가. 복음의 신약의 역사를 쭉 보면서 17세기는 스페인이 복음의 중심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복음이 스페인 땅에 머물렀을 때 스페인 세계의 최강국이었고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면은 교만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떠납니다. 18세기 네덜란드로 복음이 떠납니다. 스페인은 몰락하고 맙니다. 세계에서 2등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복음이 네덜란드 갔을 때 네덜란드가 최강 프랑스와 네덜란드였고 18세기는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임할 때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문화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또 그만 교만하고 타락하고 교회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은 미국 땅으로 복음을 옮겨버리고 이제 프랑스라든가 19세기는 영국 땅으로 옮겨버리고 영국에 꽃을 피우고 영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는 2등 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만 영국이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시 미국으로 옮겨지고 영국은 또 2등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미국이 또 타락해요. 미국이 모든 제약의 원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복음이 어디든 민족이든 100년 동안에 꽃을 피우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거든요. 모든 면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꼭 교만하고 욕심내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더 먹겠다고 주위 국가를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고 비참한 이런 욕심의 전쟁 속에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게 되거든요. 저는 미국이 때가 늦었다고 봐요. 얼마나 교만하고 까불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하버드 대학이 원래는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학교였습니다. 그대로 유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점점 발전하니까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를 짓고 세상의 과학과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오늘날 중들도 박사학위를 주는 최고의 진화론의 메카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눈물을 머금고 에일대를 또 에일대학교를 에일 성경학교를 세웠거든요. 처음에 에일대학교는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다른 거 안 가르쳤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종들끼리는 이 성경만 가르치는데 또 학생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또 학과가 늘어나고 또 학자들을 모시기 시작해서 철학자들, 과학자들을 모셔서 그 사람이 이성기자들 가가지고 학교가 커지고 그만 또 세상의 학교가 되버리고 지 나라는 메카가 돼버린 거예요. 조상의 그 청교도의 신앙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이 세운 신학교가 프린스턴입니다. 프린스턴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한 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 학교가 세웠나요? 예수님이 세웠나요? 바울이 세웠나요? 사도들은 학교 안 세웠습니다. 교회가 곧 학교였어요. 저 헬라에서 철학자들이 학교를 세운 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세계 학교가 되는 기초가 됐죠. 지금 학교 안 버릴 수도 없잖아요.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프린스턴도 똑같이 하버드나 에일대 전체를 밟아가지고 생존 경쟁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는 기술을 가르치는 진화론적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린스턴 가보면 교회가 있잖아요. 건물이 모든 건물은 교회 건물 밑에다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우위다. 그런 사상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물질주의자들의 메카가 되어버렸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부모들이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조상의 신앙을 물려버리고 부모의 신앙을 반쪽처럼 터버리는 사람은 오늘 내가 바나 같은 사람이 됐구만. 어떻게 해서 물려받은 복음인데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해서 전해졌고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피를 흘려서 물려진 복음인데 우리가 받고 헌신장처럼 또 바뀌어버리면 썩어질 세상과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도 5대 할아버지가 제 나이에 5대 신앙 가진 사람들 아직 못 봤습니다. 다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 우리 조상들의 신앙입니다.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작천면 가면은 교회 3개가 있어요. 5대 할아버지가 세운 백양리교회, 4대 할아버지가 세운 작천중앙교하고 작천 또 군자 2개입니다. 그거 갈라져서 2개가 돼버렸어요. 가만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내 조상에 이런 신앙을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거든요. 내 죄악도 보시고 내 선한 모습도 보시고 다 보시고 그렇게 좋은 5대 할아버지 신앙을 4대 할아버지가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4대 할아버지가 물려받아서 교회를 또 세우고 잘 집안이 이 땅에서도 번성했습니다. 3대 할아버지까지 괜찮았으시라. 3대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3대 재벌 중에 한 사람입니다. 3대 재벌 중에 신신백과점 화신백과점 그 땅 일대가 다 기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축복을 받으니 거기서부터 흔들리시 하더니 우리 2대 3대 때부터 흔들리시 하더니 3대 우리 할아버지부터 일본 명실학교 나오셨거든요. 그 조상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 여운형 씨와 함께 일본 명실학교 나왔으면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술 잡수시고 세상으로 나가더니 그 형제들 중에 3대 재벌도 나왔어요. 복음을 잃어가기 시작하더니 중풍으로 돌아가시면서 후손들이 믿음의 계보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아멘? 얼마나 죄에 찌들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데 졸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주신 신앙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주신 신앙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투철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산이 아니고 신앙이요 정신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최고의 재산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레갑과 바하나는 이브보셋 왕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6절. 잔인하게 죽습니다. 배를 갖다 찔렀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남유다는 다윗 왕이고 북쪽은 사울 왕의 아들은 이스보셋인데 자기 왕을 죽여서 권력을 가만히 보니까 북쪽이 불리하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왕을 죽여서 목을 가지고 다윗 왕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크게 환영을 할 줄 알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삶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죄를 지는 거예요. 구약의 3대 죄가 우상과 간음과 살인죄잖아요. 여러분들 조상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물질에 취해서 서로 싸우고 욕심내고 다투다가 그만 여기까지 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구약의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안 됩니다. 마태복음 민수기 35장 30절에 살인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가인은 살인해서 그 계보가 참 비참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장에서 너희가 예배드리러 오느냐? 예배드리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형제와 지금 마음에 원수지고 다툰 일이 있으면 받지 않겠다. 가라 다시 가서 무슨 화해하거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너희가 예물 드린 것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나쁩니까? 오늘 예물 받지 않습니다. 많이 회개해야 돼요. 저는 하여간 인자는 부딪히려고 하면 자리를 피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아주 속성이 너무 많아서 말하면은 아주 거칠어지고 나빠지고 결론이 아주 나빠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그냥 태동이 되면 자리를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당분간은 상책일 것 같아요. 당분간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노력하자고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남편도 감사하고 아내도 감사하고 자녀도 감사하고 지금 집도 감사하세요. 정말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마음만 바꿔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보았던 안경을 바꿔보세요. 검은 안경 쓰면 내가 불행해요. 여러분 초록 안경을 써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자기의 가정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 자기의 환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망가지가 귀찮으니까 새가 울면 돌로 던졌다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새소리가 자기를 위해서 다 노래한 것 같더라. 난 이제 이런 것들이 실감나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거기에서부터 미움이 싹트고 거기에서부터 다툼이 싹트고 거기에서부터 커지고 거기서부터 혈기도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마지막에 살인죄까지 가는 것은 이 땅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천국 이상 없어요. 뭘 바라겠습니까? 이까진 육체는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잠시 관리해주는 바가지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천국 갈 때 이까진 것은 쓰레기통도 못한 거예요.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천국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절대 욕심 부리지 말아요. 감사만 해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17살의 인생론, 그런 책이 나왔는데, 17살 먹은 고등학생들을 보니까 이놈들이 학교에서 폭력이 끊이지 않고 학교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걸 보니까 공부라는 경쟁력 속에서 이 아이들이 갈 바를 잃어버린 거예요. 공부. 대학교. 그래, 대학교 나면 뭐하냐 말이에요. 대학이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정신병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17살의 인생로, 제발 욕심 부리지 마라. 응?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책을 써서 지금 많이 일으켜주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미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싸우지 마세요. 잠시 동안 올 때는 그냥 이기세요. 할렐루야. 사랑해보고 행복해보세요. 너무너무 내가 편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레갑과 바하나처럼 그런 다툼의 삶, 인생의 삶을 다 오늘 정리하고 한번 새롭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세 번째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윗은 그냥 놔두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예표고,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의 적대 세력인 이스봇의 목을 쳐오면, 왕을 쳐오면 상급을 줄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저놈을 오히려 목을 쳐라. 자기 죄를 섬기기보다는 저놈을 목을 쳐라. 다윗 왕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라. 그리고 자기 죄를 배반한 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좀 보여주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인죄 짓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납니다. 우리가 형제를 노한다. 혈기 부리고 싸우고 노한다. 심판이 있다. 그 말과 똑같거든요. 여기서 연결되거든요. 여러분들, 나가라 하는 자, 형제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은 공에 꼭 반드시 30년 징역형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때 당시 공회를 통해서 말해주잖아.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상대방이 미련하다고 저렇게 무시하고 저냥서 지옥불에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많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신앙을 드린 자는 이 땅에서도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미국이 너무 늦었다고 그랬죠. 너무 늦었어요. 9.11 테러 사건 늦었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9.11 테러 사건은 꼭 하나님은 3번 정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3번 경고했거든요. 1차 공격, 2차 공격, 바벨론. 3번째는 문 닫습니다. 바벨론은 포로시켰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는 저는 1차 경고로 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금융파동은 2차 경고로 봅니다. 미국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나라가 되어가고 모든 혼합종교 발상지고 악한 것들은 다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국이 2등 국가로 언젠가는 물러날 겁니다. 유럽의 전체를 또 밟고 결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 제가 생기를 연구하면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많이 보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본 책 가운데 충격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인데, 이 호킨스 박사가 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분은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 우주 공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입력되고 언제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꺼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1에서 1000까지 쭉 수치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분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의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수치로 딱 나와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물리학이라든가,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인데 하버드에서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하고 의사입니다. 정신연구가입니다. 20년 동안 연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화시켰는데 이것이 현재 과학이 처음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쪽에다가 딱 이 호킨스 박사의 방법을 딱 하면 내가 20짜리인지 200짜리인지 딱 나와버려.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내 의식, 정신세계가. 지금까지는 보이는 세계, 이것이 얼마짜리다, 몇 개다, 이러한 세계만 살고 물질주의에 우리는 계산해서 수학에 살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수치화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적나라하게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과 내 의식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수치화시켜서 이제는 알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글 가운데서 충격적인 글이 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마음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컴퓨터 터미널과도 같다. 우리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생각과 행위가 다 컴퓨터 베이스에 입력되듯이 우주 공간에 입력된다는 거. 이거 지금 무슨 예화가 아닙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인류의 의식, 세계 자체이고 우리 자신의 의식은 단지 모든 인류의 공통된 의식에 뿌리를 둔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로 비범한 데가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한다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우주의 데이터베이스에 내 모든 것이 입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수억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데이터베이스를 나는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탄생하자마자 이 천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담고 있는 무한한 정보는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아무에게나 순식간에 지워줄 수 있다. 그 정신세계는 이미 교류하고 있고 우주와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그마한 물질세계에 보고 있는 이 세계를 때문에 물질이 어두워서 우리는 더 넓은 무한한 세계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지금 입증해버린 겁니다. 과학이요. 언제라도 돼 있다. 이 발견이야말로 개인과 인류 전체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 데이터베이스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개인의 의식 세계를 초월한다. 이게 기의 세계거든요. 기 연구가들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미국에서는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미약 에너지를 연구하고, 이것이 신과학입니다. 새로운 과학이에요. 지금까지 물질과학에서 정신과학, 신과학이 미국이 세계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동양에서는 불교나 유교나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기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성경에 3600년 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성경의 위대함을 탐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행을, 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감찰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이것을 입증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연구 도구로 쓰일 수 있고 꿈도 꾸지 못할 분야조차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관, 행동, 믿음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 몸에 있는 길을 이란 세계를 통해서 우주로 다 입력되고 우주의 모든 기들은 서로 교류하는 어떤 이 물질 세계가 아닌 어떤 영의 세계, 이런 세계를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으로 얻은 지식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으며 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 이 시험의 기법 자체는 언제라도 어디서나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진리의 기초를 둔 인간 경험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우리는 이제 진실과 거짓 여부를 실행할 수 있는 없는지 여부를 선과 악을 또 정확하게 분별한다. 내가 지금 진실한가 안 한가, 내가 선한가 악한가, 내 하는 말이 진실을 가장하는가 전부 알았어. 지금 그 거짓말 탐지기도 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손안에 쥐게 됐다. 지금껏 간과되어 왔던 인간의 행동은 결정하는 감춰진 힘은 알 수 있고 점에도 불과한 육의 세계, 보이는 세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우주의 세계를 현대 과학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천국, 지옥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성경의 모든 것이 진리요, 성경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고한 진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엉터리로 믿어서 누가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다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시냐? 이론적으로는 다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의 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행동했습니다. 말은 하나님 믿고 욕심 없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득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운동역학이라는 방법으로 호킨스 박사가 적나라하게 연구해 버렸습니다. 3번씩 해버렸습니다. 제가 놀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과 거짓 여부를 실행할 수 있는 없는지 여부를 선과 악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판별을 가지고 있다. 손에 쥐겠다. 방법을 손안에 쥐겠다. 지금껏 간과되어 왔던 인간 행동은 결정하는 감춰진 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풀 수 없었던 개개인의 사회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쥐게 되었다. 더 이상 거짓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우리 본능의 세계, 자아의 세계, 슈퍼자아, 이것을 다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지금 길을 통하여 우주 가운데 다 입력되고, 내가 말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은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서양에서는 에너지라고, 동양에서는 기라고, 성경은 생기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근육이라는 것이 있죠. 근육. 이 근육은 우리 정신세계의 어떠한 생각과 그 감춰진 것들과 다 밀접하게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운동역학인데 나는 이거 놀라버렸습니다. 이제는 거짓으로 믿으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고 주님이 오셨던 몇천 년 전의 성경 예언들이 이 시대에 홍수처럼 그 입증들이 되고 있고 정말로 과학적으로도 올 수 있다는, 이제는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남을 정치하고 거짓하고 범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모든 죄악들은 우주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입력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과학자들이 끄집어 볼 수 있는, 누구도 끄집어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 다음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무시무시한 시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하나만 진실하게 믿으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아침에 제 아내가 우리 이메일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글을 보냈다면서 읽어보니까 이번 달 기에 대한 강의는 생기에 대한 강의 지지난주 수요일날 했잖아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입에 짝짝 달라붙게 강의를 하시는지요. 철철 넘치는 생수 시간을 같은 말씀에 너무나 은혜도 받고 감격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글이 왔어요. 지금 제가 세미나하고 뭐하고 인터넷 다 올려놨더니 세계에서 저를 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 짓는 것을 끄집어내서 벌을 주시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미워하지 말아요. 돈 더 벌려고 싸우지 말아요. 그런 눈으로 볼 때 김연아 선수가 뭐 경쟁에서 금메달을 땄다. 옛날에는 나도 그냥 박수로 치고 기뻐했는데 별로 안 기뻐요. 상대방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영웅이 되는 현실이 무슨 너무 이 세상의 현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서양이 물질주의에서 물질 문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뭐냐? 만족이라는 게 뭐냐? 물질의 증가라고 봤습니다. 집도 커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사장하다 회장도 돼야 되고 물질의 증가만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행복합니까? 몇 년 살다가 쓰레기처럼 우리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시장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강자는 살고 약자는 죽어야 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멋있는 사장이 경영 잘하고 물건 만들어서 하면은 약자는 비참하게 죽어간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약자를 도우라고 그랬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의 증가가 꼭 복이요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나온 물질주의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회사란 것은 이유를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회사 교회에서 이유를 내지 못하면 무능한 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있는 옷이라도 벗어주거라. 손해봐라. 손해봐라. 교회도 이 교회 전도 전략을 통하여 전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상대방 교인들을 긁어 모아놓고 축복이라고 그러고 물질의 증가처럼 교회 건물이 커다라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개념이 서구의 물질주의 개념이 오늘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기독교를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아까 바라처럼 자기가 생겼던 왕의 머리를 잘라서 갖다 바칠 때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비극적인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사랑합시다. 서로 정 못 견디겠으면 피해버리고 조용히 사귀세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새긴 재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건 다 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한때 섬겼다고 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0.25%의 유대인들이 25% 노벨상을 가져가고 있고 2%의 유대인들이 미국의 전 중간법으로 장악하고 있는 걸 보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오늘도 왔다 갔다 하는 성들이 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그런 가치관과 시장 원리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원리, 양보의 원리, 참 기쁨을 내가 행복하게 살다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가슴에 안고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